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도가도록 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틸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이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아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2012년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참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30대 전에는 시간이 참 많이 느리게 가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빨리 어른이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지만 30이 벌써 넘어가기 시작하고 40이 돼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해 한 해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참 그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벌써 한 해가 지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도 이맘쯤에 또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또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한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또 연말에는 또 그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또 돌아보게 되는 또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참 세월이 이처럼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처럼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서 적어도 돌아보고 또 이제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인생에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또 최종 마지막 또 이런 물음의 때가 신속하게 또 다가온다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1년 단위로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100년의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거대한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 인생이 신속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며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감했는지에 대해서 또 깊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돌이켜보시면서 과연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매해마다 새로운 한 해 같지만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한 해 한 해가 같을 수 없고 매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또 계획과 또 이러한 준비들을 향하여 한 해 한 해마다 더더욱 또 발전해가고 새로워지는 또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후퇴될 수도 있고 또 정체될 수도 있고 또 과연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아가는지 의미 없는 또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쉽게 또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이 강의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중요한 또 이 한 해를
새롭게 다짐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며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우리 인생을 가볍게 또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또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민주화 운동에 많은 또 이바지했던 김근태 씨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60대 중반의 분인데 민주당의 또 아주 중요한 또 큰 인물이죠. 근데 또 이렇게 쉽게 금방 또 이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또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게 이렇게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쉽게 또 예상 외로 우리 인생이 또 중단될 수 있는지를 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또 김정일도 또 그렇게 더 훨씬 오래 살 것처럼 느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갑작스럽게 또 그렇게 운명을 달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올 한 해는 중동이라든가 또 이러한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던 30년, 40년을 독재 정권을 유지하던 그 수많은 정부들이 또 이런 독재자들이 그 몇십 년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감히 그 정권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리라 누구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리라 과연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후세인이 죽을 때도 또 그 외에 또 이러한 리비아의 또 이런 수장도 죽을 때도 참 비참하게 그렇게 죽을지 과연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통치자가 감히 자기 자신이 그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군화에 짓밟혀서 그렇게 죽을지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그 3, 40년의 절대적인 그 통치,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돈과 명예와 힘을 마음껏 누리던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함으로 인생을 마감할지 감히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서 마치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감히 다짐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적과 자기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100년에 또 이제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인류의 종말에 하나님의 또 이러한 끝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자랑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기준으로 놓고 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많은 사람들이 동해로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동해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엄청 밀리더라고요. 평소보다 2-3시간씩이나 더 걸릴 정도로 그렇게 엄청 밀리더라고요. 스키를 타러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 또 동해의 해맞이를 통해서 1년에 또 자기 소원을 빌러가는 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뜬 태양이나 오늘 뜬 태양이나 사실 아무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첫 해에 뜨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태양 숭배에 대한 이런 전례적인 미신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어디를 가도 이런 태양 숭배에 대한,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이 역사들을 보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바로 또 이러한 미신의 하나도 또 역시 이방의 태양신 숭배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제 쥐불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첫 행사들도 보게 되면 태양을 기리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한 해를, 또 자신의 인생을 또 거기에다가 맡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토종 비교를 보러 가기도 많이 보러 가죠. 그렇죠. 그래서 한 해의 운수가 어떤지 또 점을 쳐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각자의 자기의 인생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그 때와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러한 한 해가, 그러한 시작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가슴에 심는 것이, 우리 가슴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 거기로부터 시작하고 거기로부터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거기로부터 올 한 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그러한 우리의 이러한 소망과 계획들을 잘 가다놓는 것이 바로 올 한 해를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벗어나서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비참해질 수 있음을 성경은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살피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그럼 과연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적 그러한 다스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이 사실을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좀 간략하게 전체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1장을 펴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종교에도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가르치고 있는 이 엄청난 창조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만드셔서 인격적인 그러한 존재로 대우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인류를 향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은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 신이 포악하고 또 여러 가지 각가지의 그러한 또 실수와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인류를 억압하고 인간을 이제 억누르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의 그러한 창조의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거대한 사랑과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히브리 말은 일반 평문과 강조문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할 때는 유독 강조체를 써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더더욱 깊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을 충만히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그들의 인생을 아주 값지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 또 땅을 정복하고 또 바다와 고기와 새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그들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렇게 도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기로 결심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창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류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또 이러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1, 2, 3위에 해당이 됩니다. 또 노인 자살률도 가장 높습니다. 왜 유독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지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시간당 몇 사람씩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또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하니까 막다른 골목에 처있다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자신의 그 인생의 보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과학이 밝혀져가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심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기가 막힌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편 139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가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랄 때 뼈가 자라고 살이 자라는 그 모든 것이 신묘막측하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너무 기쁘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걸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더라는 것이 과학이 발전되어 가면서 남자에게 정자와 여자에게 남자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수정체라는 것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인류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왜 내 부모는 이건희 회장처럼 나는 왜 이재용 그런 그 사장처럼 좋은 가문 밑에서 그런 좋은 집안에서 왜 태어나지 못했는가? 왜 나는 늘 돈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왜 나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는가? 또 왜 나는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는가? 수많은 불평거리와 수많은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약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참으로 수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견되어져 가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엄마와 아빠의 부모의 그 수많은 이제 그 수정체의 그 기회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기회수를 따지게 되면 무한수입니다. 여성이 평생 동안 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개수와 남성이 정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곱해보세요.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는 그런 무한수가 나옵니다. 그 엄청난 기회의 모든 수를 하나님이 다 버리시고 여러분을 수정체로 그렇게 인류의 생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그러한 모양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그러한 집안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수많은 기회들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귀하고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소중하기에 바로 여러분이 생명이 시작될 바로 그 수정체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걸 창조하셔서 생명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1000년 전, 2000년도 아니라 바로 2012년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여러분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이런 우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참으로 놀라운 그런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각각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던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약간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나던 태어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계획하지 않은 그런 출산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고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런 생명도 있습니다. 수만 가지 경우의 출생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모든 그 행동들을 주관하셔서 계획하신 생명을 이 땅에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이런 위대한 탄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넘겨봅시다. 창세기를 마감하는 이제 뒷부분에 보니까 49장에 45장을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12형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타서 결국에는 형들이 그 요셉을 때려서 거반 죽도록 그렇게 미워하는, 그래야 결국 애굽에 내려가는 그러한 상인에게 팔려서 결국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여러 가지 우연찮은 그러한 기회들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오히려 기근 때에 자기의 형제들과 부모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여 그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요셉의 이 후반부 장면입니다. 45장에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에 차있는 그러한 복수심에 불타올 것 같았었는데 45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눈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주소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얼마든지 복수심에 불타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배운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형제들의 미움을 통하여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그런데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야곱의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진 그러한 인생의 과정이었음을 요셉이 하나님께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했으면 자기 형제들을 보자마자 요셉의 총리라고 하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당장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당신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번성시키기 위하여 이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인생이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섭리의 이 계획을,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벌써 요셉은 복수심의 혈안이 된 그러한 아주 비참한 자로 평생을 원한과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그러한 자로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이러한 인생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용서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시행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극히 미운 사람을 용서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용서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토록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남편이 됐던, 자녀가 됐던, 가족이 됐던, 이웃이 됐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미운 사람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부터 누가 망가지느냐 하면 우리 자신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내 마음이 완전히 피폐되어져 버립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평생의 그 마음이 그 인간을 완전히 황폐시킨다는 것이. 그런데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성경에서 그 미움의 대상과 그 미움의 사건과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속에서 인도되어진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를 용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왜? 그를 사용하여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적과 원수를 사용하셔서 나의 발걸음을 밀어가시는 것이에요.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러한 참 인생 40년 살면서 참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일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오지 말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미워서. 누군지는 대충 아시겠네요.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 보시다시피 사형제인데 그렇게 상주가 되셔가지고 오시지도 않고 그렇게 얼마나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를 줬는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그런데 결국 내가 그런 집안에 태어난 것도, 또 그런 가족들이 내 곁에 있는 것도 내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발걸음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이 개혁신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지만 할머니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정말 전화하기 싫었지만 어떡합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들께서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서 오십시오.
제 목소리 듣고는 전화를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조카의 할도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는 제가 먼저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는 형제들이 또 전화를 하고 또 가족들이 전화를 하고 조카들이 전화를 해도 오질 않아요. 끝내. 참,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나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인생이더라고요.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유도 없이 그렇게 미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그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미워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자신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진 않습니다. 바로 기독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신앙을 깨닫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신비로운 또 회복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또 넘겨봅시다. 출애굽기 9장으로 넘어가면 더 놀라운 또 사실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데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의 이 엄청난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잘 알고 계시는 모세와 바로의 그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기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내보내지 않고 가둬두려고 하는 그런 아주 포악스러운 이 바로의 악한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신비스러운 참으로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가 같더라. 분명히 바로가 식민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붙잡아두고 있었는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는 거죠. 참 놀랍죠. 인간은 자기가 원해서 좋아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의 마음을 뒤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도 하시는, 그래서 인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생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의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이 있으셔서 그들을 쉽게 보내지 않냐고 10번씩이나 거부하면서 붙잡아 맸더라는 것이.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장을 봅시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그들을 아무 이유도 계획도 없이 10번이나 그렇게 바로를 강박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10번씩이나 하나님이 거듭거듭 강박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 전체들까지 전부 강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도록 그렇게 막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자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여호와인지를 백성들 후손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로 10번에 거듭되는 이 강박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넘어가 보실까요? 14장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보내줬습니다. 보내주고 난 다음에 바로가 아차 싶었어요. 아, 이거 내가 괜히 보내줬다. 이들을 보내면은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킬 사람이 없는 것이. 그래서 군사를 파송해서 결국엔 그들을 뒤쫓아갑니다. 14장 17절부터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라.
바로는 10번에 거쳐서 결국 아들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보내줍니다. 그러나 보내주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마음이 돌변하는 거예요. 아, 이거 괜히 보내줬다. 그리고는 군대를 파송해서 뛰쫓아갑니다. 바로 그것만 결정하지 않았어도 애굽이 그렇게 강대국이 그렇게 쉽게 약소국이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전차부대를 결국에는 홍해바다에다가 전부 몰살시키는 바람에 애굽의 군사력이 급격히 축소돼 버렸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돌려놓지 않았다라면 뒤쫓아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속에 그들을 뒤쫓아가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죄에 대해서, 교회를 핍박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히 그들을 수장시키면서 갚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좀 더 넘어가셔서 저 뒤로 넘어가셔서 역대상으로 봅니다. 다 살펴보실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봅시다. 다윗. 자, 그 유명한 다윗의 생애도 우리가 함께 29장 마지막 역대상 마지막 장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전부 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자기의 고별사를 남깁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다윗의 고별성이 소개가 됩니다. 29장 10절부터 읽어봅니다. 653페이지 역대상 구약 653페이지입니다. 29장 10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현재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달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수많은 금은보화와 이제 물건들을 준비하고 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이 모든 인생이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임을 깨달았나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여호와께 속하였고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께 다 속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만큼 예민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이제 여러분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또 열심히 또 우리가 달려가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또 물질적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또 가정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잘 자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또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또 나름대로 자립해서 나름대로의 자리를 지켜가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칫 그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 마치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또 교회도 돈 때문에 부패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바로 서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 돈에 대해서 마음을 잘 다스릴 수만 있다라면 교회는 종교개혁의 이 가치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교회는 물질주의와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타락한 세속주의적인 이러한 교회로 중세 타락처럼 변질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물질 때문에 이제 그리를 향하여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얼마나 이 돈에 대해서 욕심을 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마치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이러한 그 유혹에 과연 얼마나 마음을 절제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겠는가? 때로는 필요해서 공간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멀쩡한 건물을 헐어버리고 또다시 몇백억 몇천억씩 들여서 건물을 짓고 또 짓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습니까? 이 깨달음이 쉬운 깨달음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먹고 마시는 모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고 깨달으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돈은요 본능과 같습니다. 며칠 굶겨보세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음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이 양식을 살 수 있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능처럼 돈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본능을 거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본능을 넘어서라는 얘기예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이 있어서 계획이 있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물질에 그렇게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역시 물질에 물들어가는 것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메어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1조 헌금 같은 그런 경우겠죠. 초신자들 같은 경우 가장 교회 나오면서 넘어서기 힘든 바로 그러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100만 원에서 10만 원. 참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더 쉽지 않습니다. 1억 정도를 벌면 1000만 원. 더 쉽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돈이 많으면 좀 넉넉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 하나를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성도들이 생활에 자립을 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풍요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에서 고백하신 것처럼 그 물질이 그 풍요로움이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하여 또 좋은 일에 많이 쓰여질 수 있다라면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풍요로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돈을 갖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생겨지게 되고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향하여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 하나가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목사님 신학회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여주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시골에 있는 교회를 탐방하고 왔어요. 시골에서 개혁교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와 같은 이런 종교개혁의 이런 가치를 표방하는 그러한 교회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1시간 반 드린다는 것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설교는 어떻게 하십니까? 강해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을 강해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시골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듣습니까? 그거를 듣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트 필기해 가면서. 아니 그 교육을 많이 받은 이 도시 사람들도 20분 30분 설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막 지루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세상에 시골에 계신 분들이 1시간 설교를 듣습니까? 듣는다는 거예요. 그 직분자들은 어떻게 임명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다 신앙고백서 꼭 배워야만이 직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저희가 막 박수를 쳐드렸어요. 50명 청빙받아서 250명까지 지금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데, 오리집에서 오리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오리집 사장 권사님 인사시키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걸 해도 사업이 안 되고, 저거를 해도 사업이 안 되고, 참, 우리 살아가다 보면 뭘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참,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그러던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 교회로 오셔가지고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는 목사님에게 이런 신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롭게 사업을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자신의 그 사업에 대한 목표와 비전과 꿈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를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업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저 예전에는 돈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에 이렇게 목표가 모든 것이었는데 그렇게 인생을 계획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 사업을 성공해서 그 부여와 물질을 명예를 어디다 쓸 것인지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업관을 배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를 선택하고 또 가게를 선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음식 업종을 생각하다가 오리집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점심때 갔는데 평일날 점심때 갔는데도 사람들이 그득그득하더라고요. 뭐 토요일날 뭐 이런 데는 사람들이 뭐 줄을 서가지고 먹는다는 거지. 그런데 식당이 여기만 그렇게 몰려든다는 거지. 가게를 열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들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근데 그 권사님이 보니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야, 보내시는 이유가 있구나.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성도들이 돈에 욕심에 매이지 않으면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성도는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 이 창조의 계획에 있는 것처럼 풍성하고 온 인류를 다스리면서 그걸 가지고 많은 이웃들을 돕고 나누며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한 계획 아니고서는 성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큰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매이기 시작하게 되면 죄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철저하게 그 돈을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물질을 붓기 시작하는데 한두 끝도 없이 부읍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넘어서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 왜? 자기 욕심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치 누구의 그 말처럼 돌보기를 금보기를 뭐 돌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이 자세를 배울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반드시 물질을 부읍니다. 목사님이 약속합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에게 물질을 부으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돈이.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물질을 붓지 않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간단한 비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그 성도에게 하나님 물질을 부으십니다. 왜?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성도에게 물질을 부었다가는요, 그 성도가 망가집니다. 욕심이요, 하늘을 치닫습니다. 더 벌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쉽게 물질을 붓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먹고 살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마음을 주체치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로또 한 번 맞는 사람들 보세요. 가정이 망가지는데 순식간이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그 돈에 대한 이 절제력이 없으면은요, 오히려 갑자기 부동산이 이 보상을 받아서 또 아니면 로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갑작스러운 부자가 되면은요, 그 인생 전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부지런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윗이 깨달았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이 계획, 우리가 돈을 벌고 쓰고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붓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창조적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물질의 이러한 또 사용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반드시 믿음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로 그 돈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또 필요에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또 넘어가 봅니다. 욥기서를 봅니다. 주제도 다양하고 또 내용도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기품을 소개합니다. 자, 욥기서 36장을 같이 봅니다. 욥기서 36장입니다. 구약 796페이지. 자, 욥기서에서는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예기치 못한 고통들을 맞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고통을 받을 때에 이 인간의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 인류가 이 인간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 인생을 중단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2012년 여러분 한 해 동안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 예기치 못한 또 그런 일들을 맞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만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웃을 때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웃을 때만 주면은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의 때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에게 향한 그 관심을 놓아버리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우리 인생이 지옥과 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는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욥기서는 바로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22절 36장 22절에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이렇게 깨우칩니다. 그 고통이 원인이 무엇인가? 22절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오느니라. 하나님은 그 신이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참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어요. 예기치 못한 병을 얻었어요. 예기치 못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럼 몇 번은 기도하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섬기고 이러는데 오히려 나에게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참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목사님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2년인가 3년 안 되면서부터 바로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하는 피가 멎지 않는 이러한 또 희한한 질병이 걸려가지고 큰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 지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또 그런 고통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병원 파업 기간 동안에 또 이렇게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또 맹장 수술, 복막염 수술을 둘을 다 그렇게 또 재정도 없는 그런 때에 수술을 또 그렇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에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것도 어려움이 겹쳐서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불평이 나올 정도로 그런 고통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찾아오더라는 것이.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답답해서.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욥기서에서는 욥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이 죽고 가진 재산들을 빼앗기고 자기 몸이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런 때쯤에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몸이 아픈 거지. 너 죄를 졌으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잘했기 때문에 복받고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고 이런 인과응보의 이러한 그 눈으로만 인생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잘하면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잘 되는 복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우리의 물질과 건강을 잃는 이런 육신적인 하나님의 질책과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칙으로만 우리를 인생을 인도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때로는 잘했는데도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했는데도 부귀영화가 주어질 수도 있더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적 통치의 다스림의 인생을 향한 그 신비로운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런 눈으로만 본 겁니다. 단편적인 눈으로만 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인생을 그런 눈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인생은 오히려 정반대로도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욥이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누가 불평하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 잘못했다라고 우리 인생에게 이런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누가 따지고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좋은 계획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리문답에서 읽었지요. 가장 거룩함과 가장 지혜로움과 가장 공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 선과 악처럼 보여지는 그 우리 눈에 보기에 선과 악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어렵고 악한 일처럼 보여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봐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8장을 봅시다. 37장 23절을 먼저 읽어보고요. 같이 읽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금의를 되지 아니하시니라. 예.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도다. 38장 읽습니다. 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시어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우리 40장 같이 읽어봅니다. 42장으로 넘어갑시다. 2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같이 읽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러분이 거기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은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인생의 이러한 모든 과정은 바로 무소불능, 좀 어려운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그런 전능하신 무소불능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경영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에게 고통과 아픔도 때로는 찾아온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여러분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자, 좀 넘어가 봅니다. 우리 시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바로 시편, 우리 또 읽었던 말씀 중에 시편 115편 읽어봅니다. 896페이지 886페이지입니다. 시편 115편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3절만 읽어봅니다.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기가 막히죠. 원하시는 모든 것.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39편에도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들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움직이는지 하나님은 전부 다 꿰뚫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 이 지식, 이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신앙이 너무 기이하고 놀라워서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 어디로 넘어갈 수 있느냐면 이제 이사야 45장으로 봅니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가셔서 이사야 4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 중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45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좋은 일과 나쁜 일처럼 보여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46장의 10절도 보니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행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시작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극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 속에 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그렇게 사냥꾼의 손에 잡혀서 시장에 거래되어지는 그 날아가는 새가 어떻게 인간의 손에 잡힐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그것이 인간의 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는 그러한 세밀한 계획과 다스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가 종교개혁의 신앙을 표방하는 이런 개혁교회로 함께 지체를 이뤄서 교회를 섬겨가는 것도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놀랍죠. 자, 로마서 11장 우리 종교개혁 기념으로 칼빈주의 연구원에 갔던 그때 보았던 말씀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읽습니다. 25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지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진행되어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끝을 맺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마지막 부분 봅시다. 자,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제 말씀을 마감하고 있는가 또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의 오메가는 바로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전부를 다스려 가시는 그런 전능하신 여호와시다. 4장을 읽어봅시다. 4장 8절부터 읽어봅니다. 4장 8절.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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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라. 또 그 밑에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온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되었고 또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끝을 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셨고 인도에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첫 고백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사도신경에도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강력히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전도서의 이 말씀을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 인생의 우여곡절에 수많은 이제 상황과 때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올 한 해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이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꿈과 소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또 이 소중한 현재 나의 교회 또 현재 나의 가정 또 현재 나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인 거죠. 각각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의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어른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때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그 때에 맞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인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청년의 때에는 청년들은 열심히 또 이제 가정을 꾸려가고 또 양육을 해야 되는 이런 어른의 때에 있는 분들은 부지런히 자녀를 양육해가고 각각의 그 때에 맞게 자신의 책임감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고백해야 될 때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우리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좋은 소망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귀한 교회를 섬겨가는 이 소중한 또 사명을 함께 또 꿈꾸시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또 사명들을 이루어가시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또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